네, 반갑습니다.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주일 민들레 교회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우리 멀리 계시지만 함께 또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손도 이렇게 흔드시는데 너무 좋습니다. 네, 주님을 또 사모하고 또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름다운 주의 신부들 당신의 삶을 축복합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면서 함께 주 오실 길 예비합시다. 아름다운 주의 신부들, 아름다운 주의 신부들 당신의 삶을 축복합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면서 함께 주 오실 길 예비합시다. 우리 주님 따라가는 길, 우리 주님 따라가는 길
귀한 고백을 우리 옆에 분에게 사랑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면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 보신 축복송이라서 익숙하지 않으시겠지만 가사는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요. 우리 두 분씩 한번 짝져서 이 찬양으로 서로를 좀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어색하시죠? 그렇지만 두 분씩 짝지으셔서요. 그분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또 눈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이 곡으로 축복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하면 얼마나 기쁨인지 나누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주의 신부들, 아름다운 주의 신부들, 당신의 삶을 축복합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면서 함께 주 오실 길 예비합시다. 한 번 더 아름다운 주의 신부들, 아름다운 주의 신부들, 당신의 삶을 축복합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면서 순결한 삶을 살면서 함께 주 오실 길 예비합시다. 우리 악수를 나누시면서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누셨던 분들 말고요, 좀 자리를 이동하셔도 괜찮습니다. 찾아가셔서 우리 귀한 고백으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만나셨나요? 두 분씩 짝지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주의 신부들, 아름다운 주의 신부들, 당신의 삶을 축복합니다. 당신의 삶을 축복합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면서 순결한 삶을 살면서 함께 주 오실 우리 주님 따라가는 길, 우리 주님 따라가는 길, 눈물 골짜기 광야 같지만 눈물 골짜기 광야 같지만 두 손 마주 잡고서 기도하면서 함께 주 오실 길 예비합시다. 악수를 나누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리로 돌아오시면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따라가는 길, 눈물 골짜기 광야 같지만 두 손 마주 잡고서 기도하면서 함께 주 오실 길. 한 번 더 목소리 높여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주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는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어린아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의 자리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우리의 저주와 진노를 당하게 하셔서 그 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여 하나님과 화목시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됨의 권세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의 가족들이, 아버지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이곳에 아버지께서 그 자비하신 얼굴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 사랑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온 하나님의 가족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 시간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셔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말씀 앞에서 자녀들이 순종하며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만이 높임을 받고 자랑을 받고 그 크신 이름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 마음의 아버지를 향한 신뢰와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더욱 풍성하게 넘쳐나도록 성령님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아버지의 거룩하신 임재 가운데에서 사랑 가운데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시켜 자녀됨의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자비하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이 시간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예배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마음을 적시고 그 피가 우리를 하나로 묶고 그 피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예배할 때에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자비하신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를 사랑하며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며 함께 서로를 주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모습으로 아버지를 향하여 또 형제 자매들이 함께 주의 사랑 안에서 예배하면서 하나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존귀하고 크신 이름만이 홀로 높이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탕 덮일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꾸짖으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에서 속량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가족들이 이 자리에 모여 사오니 아버지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주신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 자비하신 얼굴빛을 비추시고 계시며 우리의 예배를 바라보시고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에 매여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 드리고 우리를 위하여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이름을 존귀하고 영화롭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말씀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따라 말씀을 따라 결단하고 순종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 밖에 농구나 같이 뿌려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한미를 저 밖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곳곳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에 물들이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직접 찬양대가 서서 찬양을 드리면 제일 소리도 편하게 들으실 수가 있고 또 좋습니다만 이렇게 함께 영상으로라도 조금이라도 더 많은 찬양대원들이 참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좀 더 소리를 크게 키우면 소리가 좀 깨어질 것 같아서 이렇게 조정이 된 점을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진행 중인데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또 위중증 보니까
어제 기준으로도 500명이 넘어선 상태이다 보니까 다시금 이 위드 코로나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드 코로나가 계속해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소모임과 그리고 찬양대 경우도 접종 완료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12명까지 가능합니다. 단 교회 안에서 공식적으로 모이는 부분에서 직원들, 섬기는 분들 외에는 식사가 안 된다는 점은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풍성한 은혜를 돌아보면서 감사함이 넘치시기를 바라고, 아울러 주보에는 따로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선교팀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겠지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미리미리 따뜻한 마음을 준비하시고 또 사랑을 나누실 수 있도록, 원래는 조금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빠른 것만도 아니지만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공동체 안에서도 주 안에서 좀 따뜻한 사랑의 나눔들이 동선별로 서로 있으면 좋겠다.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또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나눔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연말에 우리가 함께 주 안에서 사랑을 그냥 마음만이 아니라 이 마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표현함으로써 서로 주 안에서 한 가족됨을 나타내는 귀한 시간 가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저희가 공동의회로 직원 선출을 위해 모입니다. 1부와 2부 예배를 드리고 3부는 없습니다. 2부 후에 곧바로 공동의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준비할 테니까요. 여러분께서 빠른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잘 참여해 주시고, 식사는 너무 늦지 않도록 저희가 마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돌아가실 때에 조금이라도 또 간식이 필요할 수는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식사는 안 되지만 돌아가실 때에 받아가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투표에 관한 부분에서 저희 세례 교인을 기준으로 해서 장로님은 2분을 더 증선할 수가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에 대해서는 숫자에 따로 제한이 없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오면서 후보자분들 중에 이제 저는 목사님 사퇴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셔서 사퇴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를 고려해서, 그리고 또 서로 간에 이 분위기라는 게 참 중요하기 때문에 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러한 부분을 다음 주까지는 일절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가, 이 부분에 우리가 함께 초점을 맞추면서 공동의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이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면서 이제 가정 예배 영상은 종방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종방을 하고요. 하지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새벽 기도회 영상을 송출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이제는 우리 사역자들께서도 금요일과 토요일 부분은 함께 담당을 하셔서 말씀을 여러분께서 또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 부분에 함께 힘써 동참해 주시고, 또 성경 다독의 달 말씀 부지런히 읽으셔서 꼭 일독 이상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가 녹아 있고 무엇보다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살아가고 아버지의 공급하심 속에 우리의 삶이 유지가 됨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늘 아버지의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손길을 늘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오늘은 잠시 로마서를 멈추고 다음 주까지는 로마서를 좀 멈출 예정입니다. 그 다음부터 로마서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를 진행을 하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심판 문맥이다 보니까 감사주일에 썩 어울리지가 않아서 오늘은 감사를 좀 우리가 되새길 수 있도록 말씀의 본문을 바꾸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 내용을 통해서 함께 말씀의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인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야말로 베드로후서 1장 19절과 20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육성으로 된 하나님의 음성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 변화산 사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루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들을 데리시고는 높은 산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셨죠. 기도하시는 중에 제자들은 졸고 있고 우리 주님은 변화되셨습니다. 영광스럽게 변화되셨습니다. 그 얼굴에서 해보다 더 밝은 광채가 나고 옷은 세상에 빨래하는 누구도 할 수 없을 만큼 희게, 옥시크린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할 수 없을 만큼 희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 가운데에 하늘로부터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오더니 누가복음을 참고해 보면 우리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예루살렘에 주님이 올라가셔서 별세하실 것을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눈을 뜬 거죠. 너무 황홀하잖아요. 주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계시고 하늘로부터 이 구약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율법과 선지자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까 너무 황홀한 나머지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이런 말이 쏟아져 나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때 빛난 구름이 산을 덮죠. 이 빛난 구름이라는 것은 구약을 보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구름 가운데 성막에, 성전에 임하셨죠. 쉐키나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이 산에 임한 거예요. 그리고 이 구름 속에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육성으로 들립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베드로는 육성으로 생생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귀로 들었어요.
예수님의 그 변화되신 영광을 눈으로 직접 보았어요. 그것이 너무나도 생생해서 이제 순교를 앞두고 쓰는 편지가 이 베드로후서인데 머지않아 육신장막을 벗을 것을 예감하면서 쓰는 편지가 이 베드로후서인데 그때에도 너무나도 생생하게 그 영광을 본 것과 그 음성을 들은 것을 기억하면서 산에서 우리가 직접 이 확실한 음성을 들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확실한 음성을 들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굉장히 놀라운 말을 합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우리에게 있다. 직접 눈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본 것보다 귀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날이 밝아 샛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 예언을 굳게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그 예언에 대해서 밝히는데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성경 말씀이야말로 어떤 것보다도 가장 확실한 심지어 육성으로 들리는 음성보다도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한다면 다른 곳이 아닌 이 성경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연말에 성경 다독을 통해서 성경을 더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 가운데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편지를 첫 번째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붙들고 살아야 할 삶의 태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서 우리 삶의 태도 너무너무 중요한 태도입니다. 세 가지인데 참고로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가지지 못하는,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예수를 믿는 성도만이 가질 수 있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 세 가지는 따라합시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기쁨과 기도와 감사라는 태도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는 이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수식하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라는 이 표현들을 주목을 하시라는 겁니다. 자, 이 수식어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이 수식어들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진실성을 제대로 보여주는 표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진심인가? 그걸 알려면 그 사람이 그 일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는가? 이걸 보면 제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진심이라고 하면서 그냥 반짝 그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꺼져버리고 그 일을 뒷전으로 던져버린다면 진짜 그 일에 대해서 진심인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심이라면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붙들고 끝까지 가려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사람의 진실성을 판단하실 때 나 그 일 정말 잘할 수 있어. 그러더니 한두 번 해보고 던져버리는 걸 보고서 저 사람 진심이네. 저 사람의 말은 진실하네. 이렇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전혀 안 그렇잖아요. 인내로 하고자 하는 그 일을 끝까지 붙들고 견뎌나가는 것. 이게 진실성을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부분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열매로서 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성령께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인데 이 진실성은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라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 아닙니다. 잘하고 못하고를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잘해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 같은 기질의 사람은 우울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버려 두고 혼자 그냥 알아서 저 혼자의 시간을 가지게 하면 기쁨보다는 좀 우울한 감정들이 더 많아요. 이런 사람이 자 기뻐하려고 해본다. 잘 되겠습니까? 이게 타고난 기질이 우울질이라 가지고 기뻐하는 것보다 그냥 멜랑콜리해지고 좀 우울해지는 게 더 쉽게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기뻐하려고 한다. 잘 안 되죠, 사실. 좀 성장 배경이라든지 기질이 약간은 분위기가 어둡게 성장을 했다. 그러면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사실은 더 쉽게 일어납니다. 이거 무시 못하는 부분이잖아요. 이러한 분들이 감사를 하려고 하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를 하려고, 어려운 일이에요. 잘 안 돼요. 이렇게 기질 따라서 사람의 성장 배경을 따라 가지고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걸 말씀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꾸준히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꾸준히. 잘 못해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인내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런 모습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요, 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믿음과 더불어 굉장히 강조하는 게 끝까지 견뎌내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이에요. 야고보 장로님도 너희 믿음을 온전히 이루라.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들도 히브리서 기자들이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도 믿음의 인내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여러분,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뻐하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감사하려고 하는 것을 꾸준히 잘 못하면 작심삼일을 반복하시면 돼요. 우리는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말씀 들을 때는 이제 가슴이 뜨거워지면 정말 말씀대로 오늘 순종을 해야지. 그런데 이게 한 저녁만 돼도 벌써 불이 약간 시들해지고 꺼져가려고 하는 기운을 느낄 때가 종종 있곤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난 역시 안 돼 하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포기하지 마시고 작심삼일이 안 되면 작심 하루도 괜찮아요. 꺼져갈 때 다시 결단하고, 잘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꾸준히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의 진실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잘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매이지 말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꾸준히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은 감정이 올라올 때까지, 여건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하라는 것입니다. 하라.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표현이 이 하라라는 표현인데, 이걸 원문으로 보면 명령형의 능동적으로 해야 할 일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이라는 감정이 우리 마음속에 솟구쳐 올라오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서 기도가 저절로 되고, 이 감사가 우리 속에서 불타오를 때, 그럴 때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 기쁨은커녕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의 감정이 고개를 들 때에도 기뻐하라. 기도하고 싶은 뜨거운 감정이 생기기는커녕 우리 마음이 사막과 같이 건조하고 메말라 버리고 기도가 전혀 터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답답함 속에서도 기도하라. 그리고
감사는커녕 불평과 원망이 우리 속에서 고개를 들려고 할 때에도 감사하라. 오늘 이 말씀의 이 원문의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하라는 거예요. 하라. 하지만 우리 마음에서 감정적으로 기뻐하고 싶지 않은데,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감사하고 싶지도 않은데, 이걸 거슬러 가지고 마음이 내키지도 않으면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한다. 그건 너무 위선적이고 거짓된 거 아닌가요? 여러분, 과연 우리 감정이라는 게 정말 믿을 만한 것인가요? 우리 마음의 느낌이라는 게 그렇게 믿을 만한 것인가요?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어요.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성에게 눈이 돌아가고 감정이, 사랑하는 것 같은 감정이 가슴에 타오르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감정에 충실한 게 정직한 건가요?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건 부정한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어리석은 착각에 빠집니다. 내 감정이 내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느낌들이 이러한 것인데 여기에 충실하지 않으면 거짓이고 위선이라고 어리석게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감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믿을 만한 게 아니에요. 정말 기뻐해야 할 상황 속에, 남을 축복해주고 축하해 주어야 할 상황 속에 남 잘 되는 걸 보고서 배가 아픈 게 우리의 감정이에요. 함께 슬퍼해주고 함께 울어야 할 상황 속에서 우리 감정은 나한테 유익이 되고 나한테 피해가 안 된다면 기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 종잡을 수 없는 이기적이고 잘못된 길을 언제든지 택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감정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감정에 충성한다는 게 그게 진실이라면 속임입니다, 사실은.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에 충실할 게 아니라 우리는 옳은 일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안 따라가고 안 내켜도 옳은 일이라면 그걸 선택하는 게 진실이에요. 우리 감정을 배반하더라도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그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이 원치 않고 내 감정이 다 동하지 않는다고 해서 못한다, 할 수 없다 하지 말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옳은 것이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실한 겁니다. 감정 따라가는 게 진실한 게 아니라. 여러분, 감정도 배반하고 오히려 옳은 일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 우리는 참 어리석게도 이 부분을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옳은 것인가? 진리인가?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여건을 따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건이 될 때 기뻐하고 여건이 될 때 기도하고 여건이 될 때 감사해야지. 그것도 참 올바른 생각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굉장한 박해를 당하고 있는 고난 속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가 여건이 되어가지고 감사하고 여건이 되어가지고 기도하고 여건이 되어가지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고통 중에 있고 고난 중에 있고 정신이 없는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여건이 된다고 그제서야 기뻐하거나 기도하거나 감사할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하라. 여건이 어떠하든지. 실제 사도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공회 앞에 붙잡혀 가가지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협박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고 그렇게 공회에서 쫓겨나는데, 여러분께서 사도행전 4장을 읽어보시면 예수의 이름을 위해 능욕받게 되는 것을, 그렇게 능욕받는 것에 합당하게 여겨주심을 기뻐하면서 나왔다. 이 기쁨이라는 감정이 그들에게 저절로 올라왔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뻐하면서 나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빌립보에서 사역을 할 때에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었다가 그 주인이 더 이상 귀신을 통해 가지고, 이 여종을 통해 가지고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낸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고 고발해 가지고 몰매를 맞고 거의 반죽음 상태로 감옥에 갇히게 만들어 버리죠. 밤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밤이 되면 감상적이 되고 굉장히 우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건이 되어가지고 찬송했습니까? 아닙니다. 여건과 상관없이 감사와 찬송을 드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감정이라는 물이 들어올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여건이라는 바람이 불어올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감정이 황폐화되고 사막같이 건조하게 느껴질 때에도, 우리의 모든 여건들이 우리를 거슬러 갈 때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여기에 쐐기를 박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감정보다 밀렸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여건보다 밀렸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보다도 절대적이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모든 것이 종결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죄가 뭔가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왕자리에서, 주인 자리에서 밀어내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감정, 우리의 여건을 기다리려고 하지 말고 지금이라고 하는 때에, 여러분, 성도에게는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이고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이라는 때가 바로 물이 들어오고 있는 때다. 내 감정이 동할 때가, 여건이 되는 때가 물이 들어오고 바람이 부는 때가 아니고, 지금이 바로 물이 들어오고 바람이 부는 때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고 은혜의 물이 들어오는 때예요. 그렇다면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배를 지금 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는 것이. 될 때를 기다리지 말고 하자. 한번 따라 합시다. 될 때를 기다리지 말고 하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도 항상 기뻐한다는 거, 범사에 감사한다는 거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이 죄악 세상을,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육체를 입고 살아가면서 쉬운 일이 아니에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께서 잘 주의해서 보시면 이 순서, 위치라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기쁨과 감사, 이걸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도움을 하나 얻을 수 있는 통로를 말씀해 주셨어요. 자, 기쁨과 감사 사이에 가운데에 뭐가 있습니까?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기뻐할 수 없던 우리가, 감사할 수 없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오히려 죄를 따라가기가 쉽고 죄성을 따라서 슬퍼하거나 우울해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기가 쉽지만, 기도할 때에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면서 기뻐할 이유를 찾게 하시고 감사할 이유를 찾게 하십니다. 기도해 보면 불평하다가도 원망하고 낙심하다가도 빛을 보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이게 기도하는 순간에 그냥 다 그 빛이 오는 건 아니죠. 처음에는 실컷 하나님 앞에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우리의 쓰라림을 다 쏟아놓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다 보면요, 희한하게 우리 마음에 이 쓴물들이 처음에는 계속 올라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있으면, 기도를 여러분이 계속하고 있으면 이 쓴물이 어느 순간부터 눈이 떠지면서 왜 이렇게 쓴물이 나는 것인가 자기를 돌아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굴복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려고 하는 모습이 점점 나와요. 그 속에 기쁨이 와요. 그 속에 감사가 와요. 그래서 이 기도가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에 힘을 내셔서, 기도는 혼자 잘 못합니다. 서로 좀 거룩한 감시자가 되고 서로 좀 경건한 압박을 주어가면서 그렇게 기도를 훈련해야 돼요. 우리 사역자들도요, 이 코로나 기간에 새벽 기도회를 저희가 멈추면서 기도 생활 알아서 잘 할 것 같습니까? 스스로 잘 안 돼요. 그래서 서로 묶어두는 거예요. 거룩한 족쇄로 묶어둔 거예요. 저희는 매일, 전에도 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매일 기도 시간을 정해가지고 기도 완료 1부터 8까지 우리 사역자들이 매일 기도 완료를 그렇게 올리면서 점검을 해왔습니다. 이 기도라는 게 혼자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육체가 거스르고 우리 죄성이 거스르는데, 그리고 이 기도가 잘 되면 마귀가 엄청나게 피해를 보게 되는데, 우리가 정말 승승장구하게 되는데 왜 기도하게 내버려 두겠어요?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도 못하게 하려고 막으려고 애를 쓰지. 그래서 온갖 구실과 핑계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 셋 가운데 기도를 멈추지 않고 있으면, 여러분께서 감정에 물이 안 들어와도, 여건에 바람이 안 불어도
기뻐하려고 합니다. 감사하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기도를 멈추려고 하지 말고 기도 생활을 힘쓰려고 하는 게 참 중요하다. 가능하면 새벽 기도에도 오십시오. 여기서는 갑자기 너무 조용한 것 같아요. 새벽 기도에도 오십시오. 그리고 도저히 새벽 기도에 오실 여유가 안 되면 가정에서라도 기도의 시간을 정해가지고, 그런데 혼자 정하면 안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거룩한 족쇄로 좀 묶어야 된다고. 서로 좀 마음을 맞출 수 있는 분들이 좀 서로 간에 묶어주면서 우리 기도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잘하면 좀 상도 줘가면서 그렇게 하면 상을 보면서라도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너무 순수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아무리 순수해도 다 이기적이고 좋은 걸 봐야 그렇게 좀 행동을 하더라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당근도 포함시켜가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서로를 잡아주고 끌어주면서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기도 못 배웁니다. 여러분, 애들 말하는 거 어렵다고 말 안 가르치죠? 저절로 말이 될까요? 안 돼요. 우리는 태어나가지고 사람이니까 말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안 그렇습니다. 말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언어도 고급스럽게 쓰려면 학교를 다니면서 책을 읽어야 되고 글쓰기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절대로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고 국어를 잘하느냐? 안 그래요. 말은 잘하는 것 같지만 언어가 저속하거나 언어가 형편없거나 그럴 수 있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처럼 기도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특히 거룩한 것은 훈련과 연단을 통해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여러분께서 힘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끌어줄 수 있도록 거룩한 족쇄로 서로 묶어서 기도에 힘쓰므로 여러분, 감정에 물이 안 들어와도 여건의 바람이 안 불어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기뻐하고 왜 기도하고 왜 감사해야 하는가? 우리의 기쁨,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감사는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막연히 기뻐해라, 막연히 감사해라, 그냥 막연히 중언부언해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데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은혜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왕되심 아래에서 그분을 섬기면서 사는 것이 참된 행복을 누리는 것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에 빠져버렸고 죄 가운데서 하나님께 대해 죽어버렸어요. 이 세상 풍조에 대해서는 살아있고 공중권세 잡은 저 마귀에 대해서는 살아있고 우리 육체의 욕심에 대해서는 살아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온갖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따라가면서 욕심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반역한 진노의 자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왜 사랑하시는지 이건 신비입니다. 헤아리려고 해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왜 썩어 문드러진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지, 그 측량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우리의 자리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 아들에게 짊어지우셨습니다. 우리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그 몸으로 친히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흘려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피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시켜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원래 죽어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대해 죽어있던 사람들이에요.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는 절대 하나님 못 찾습니다. 복음에 반응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실력이에요. 따라서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죽어있던 우리 영혼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살려주시고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도와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장차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이루실 그 영광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것을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 나라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도록 우리를 성령께서 이끄시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에서 참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고난의 의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우리에게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 예수 믿으면 있던 고난도 떠나가고 있던 괴로움도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은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정상이고 그게 우리의 길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신들과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마귀나 세상은 우리를 공격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고난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는 그리스도인도 똑같은 육체를 입고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괴롭고 힘이 들고 정말 어떤 때는 숨이 턱턱 막히고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들을 십자가에 주시면서까지 죄에서 속량하여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감당하기 힘든 삶에 큰 고난이 찾아오고 우리를 죽일 기세로 달려드는 고난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그 고난은 절대로 여러분을 죽일 수도 없고 그 고난은 절대로 여러분을 침몰시킬 수도 없습니다. 이 고난이 그리스도인에게 오면서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삶은 이 고난이 오면서도 절대로 죽거나 절대로 침몰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닮도록 우리를 바꾼다는 데 영광이 있습니다. 태풍이 쳐도요, 여러분 해변에 가가지고 갈매기들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 태풍이 쳐서 큰 파도가 일어도 그 물 위에 유유히 떠 있습니다. 평화로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 안에서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로마서 8장을 보시면 그 고난의 목록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한번 될 수 있다면 다 돼봐라. 환난이나 적신이나 박해나 칼이나 공고함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그 어떤 피조물들이나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을까 보냐. 절대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여러분을 결코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피로 사신 여러분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손 안에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떠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고난이라 할지라도 죽음보다 큰 게 어디 있겠어요? 절대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합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를 닮게 빚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결코 이탈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거센 파도가 여러분을 뒤덮어버리고 그 속에서 우리 스스로는 죽을 것만 같이 느껴지고 이제는 망했다. 심지어 여러분, 이게 좀 피상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실제적으로 이야기하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돈의 문제, 지금 몇 천만 원이 필요한데 내 수중에는 몇만 원도 벌벌 떨면서 써야 하는 이런 상황밖에 안 될 때, 돈 나올 구석은 보이지 않고, 이럴 때 망했다, 죽었다 싶잖아요. 죽을 것 같지요. 하나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붙들고 계셔서 돈 문제가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해결이 안 되더라도 해결이 됩니다. 가게 하십니다. 때로는 빚을 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데 빚지면서도 그 빚 속에서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고난의 해결, 그러면 돈이 필요하면 내가 필요한 돈 그대로 채워지든지 그보다 좀 더 남든지, 이걸 하나님의 역사라고만 생각하는데 사람 따라 달라요. 많은 경우에 여러분이 이제 새롭게 하소서라든지 간증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이걸 다 우리가 바라는 방식으로 해결해 주신 것만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것만이 다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돌아보시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돈 문제가 다른 방식으로 해결되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견디고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숨이 막힌 줄 알았는데 뚫어 주십니다. 그래서 견디고 나갈 수 있는 게 이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닮아가요. 실패하지 않고.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어떤 문제든 여러분이 떠올려 보십시오. 그 문제들 죽을 것만 같고 나를 인생이 망가지게끔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순간적으로는 다 포기하고 싶고 이제는 끝났다, 이런 말이 절로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도 믿음 좋아도 그런 생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거 정말 하나님 극적인 방법으로 좀 시원하게 해결을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확실히 보도록 시원하게 해결을 해주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실 능력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실 때에는, 그리스도를 닮게 하실 때에는 그 속에서 숨이 붙어서 유지되도록만 내버려 두실 때도 있어요. 단 죽지 않게, 망하지 않게 붙드시면서 유지시켜 주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목표가 그리스도 닮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 닮는 거예요. 돈 잘 벌고 사업 성공하고 자식 잘 되고 건강하고, 그건 절대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건 아주 저급한 세상의 목표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나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까, 육체를 위해 살아가고 있으니까 바라는 것이지, 우리의 최고의 영광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어떤 고난이 와도 절대 우리를 못 죽입니다. 절대 그것이 우리를 완전히 침몰시켜 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당신의 아들을 내어 주셔서 그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붙드셔서 반드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견뎌내도록,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리고 믿음이 있는 증거를 우리가 형제들에게서 본다면 낙심하고 방황하는 형제들 쉽게 판단하면 안 돼요. 누구 손에 잡혀 있기 때문에? 아버지 손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좀 기다려 줄 줄 알고 좀 크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때로 성도가 방황할 때에 방황하게 두실 때도 있어요. 관심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랑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 이야기 저번에 했습니다만 좀 분명히 믿음이 있는 게 보이는데 말을 이게 뺏다하게 할 때가 있어요. 반대로 해버릴 때가 있어요. 예수 잘 믿어도 너무 마음 상하고 너무 어려울 때는 삐딱하게 나가는 것 같고 막 저 평상시에 안 하던 행동 보이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너무 민감하게 이건 잘못된 거야, 그러면 안 돼, 그럴 필요 없어요. 좀 두셔도 돼요. 기다려 주셔도 돼요. 하나님 아버지는 실패 안 하십니다. 성령으로 붙드시고 당신이 택하고 구원하신 성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좀 기다려 줄 필요가 있고 좀 넉넉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공시간에 사람을 가둬가지고 야, 오늘 말씀이 이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기도 안 하고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모습을 봐도 이건 지금 저는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렇게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다려 주셔도 돼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놓지 않으시니까. 이 구원이라는 건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풍성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너무 좁은 공식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잘 우리가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잘 알지도 못한 채 잣대를 너무 우리 나름대로 갈아가지고 하나님도 안 되시는 칼을 댈 때가 있어요. 믿음의 증거가 있다면, 그래서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다면 예수님을 모시고 있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견딜 수 없습니까?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세요. 이거는 오해 없이 들으셔야 되는데 이런 거를 이용하면 안 돼요. 이용하면 안 되고, 참 정말 조심스러운 건데, 그렇다고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 심지어 욕이 올라옵니까? 원칙적으로 하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차라리 쏟아 넣으세요. 그게 나라고. 우리 아버지께서 그걸 감당 못 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짜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오해를 사더라도 저는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어요. 이 영광스러운 구원 안에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내고 마실 분이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감정이 되어서 여건이 되어서가 아니라 기도로 아버지 앞에 머물다 보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 기쁨과 감사로 세상이 흔들 수 없고 감정이나 여건이 어찌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기쁨과 기도와 감사라는 태도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다시 말해 꾸준히 인내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진실함을 드러낼 수 있기를, 그리고 이 감정과 여건의 바람과 물이 들어올 때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이라는 때가 은혜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시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이유가 구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까지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크신 분입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고 가치도 없는 우리를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실 정도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주신 자녀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지어 이빨을 드러내고 원망하고 심지어 욕할 것까지도 아시면서도 그것을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우리를 그리스도 닮는 길로 결코 망하지 않도록, 결코 고난에 삼켜지지 않도록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 아버지 앞에서 이 큰 구원의 은혜, 아버지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생각하면서 여건이 될 때, 감정이 될 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는 때에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모습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함을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 감정의 물이
들어올 때까지, 여건의 바람이 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에 하나님 아버지 지금이라는 때에 아버지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내 자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기쁨과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주님 앞에 의지하고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서 반드시 그리스도를 닮게 하실 그 은혜의 영광을,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포기하지 않고서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도 기다려줄 줄 알고 형제들을 향하여서 더욱더 넓은 가슴으로서 기다려줄 줄 알고 주님 앞에 의지할 줄 아는 모습으로 자라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주의 사랑 안에서 풍성한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고백드리겠습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도록 우리의 감정의 물이 흘러 들어오고 여건의 바람이 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바로 지금이 은혜의 때이고 구원의 날임을 기억하며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이 우리의 모습 속에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우리에게 주신 이 큰 구원,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결코 우리가 째째하고 작은 것으로 만들어 버리지 말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그 피로 구속하신 자녀이기에 결코 포기하지 않으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견디어낼 수 있도록 반드시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아버지 앞에서 이 구원을 인하여 기뻐할 줄 아는, 감사할 줄 아는 믿음으로 더 자라가게 하고 서로를 더 용납하며 기다려줄 줄 아는 넉넉한 주님 닮아가는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큰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기를 원하며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